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 진행되는 예배에 여러분 잘 그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예배 부름부터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십계명 낭독까지 일어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2월 25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여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을 드리며 우리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예배되도록 지켜 돌보아 주옵시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참 위로와 참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여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오자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가 고백하는 또 함께 봉독하는 그런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같이 이것을 읽되 제가 1, 2, 3, 4 요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십계명을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십계명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악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자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게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회를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참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작은 소리로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안아주시는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그렇게 안으시고 참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품으시고 저희들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품에 안겨서 참 위로와 참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새롭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오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요한계시록 21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에 고이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되었던 우리들을 어둠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축복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성령의 깊은 임재로 여기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 이곳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곳에 나라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애국각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올바르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한국에 가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 평안과 안식의 시간을 가지며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하게 하시고 누리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 한국에 있는 우리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의 일상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이기성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며 영과 혼과 육에 건강하고 새롭게 되어 세상에 나가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멋진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또 여러분 앞에 발표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자, 잘 써보세요. 우리 1회부터. 자, 주한이. 자,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잠깐만. 자,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또 마이크 체질이 아니네. 자, 시작. 자, 모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다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늘은 사람이요 존재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자, 손은 아멘. 디모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예, 오늘 암송을 이렇게 합작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정말 귀엽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회로부터 우리 서우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돌아가면서 암송하였습니다. 참 이들 말씀이 이들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참 유익하다고 하셨사오니 이들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살아갈 때에 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또 앞에 나아가서 남을 가르치며 또 리더가 되어 갈 때에 주님 이 말씀이 그들의 온전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보입니다. 주여, 그들 앞에 펼쳐질 그 미래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가득한 그런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에 주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가 환대, hospitality인데 우리 성민이, 세윤이 이렇게 새로운 얼굴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그 믿음이 형제 자매들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던 그 진노를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 가운데 가야 될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니 마땅히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 수도 있었는데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셨고 그 빛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약간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절대 엎어지지 않고 완전히 눕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당연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인간이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게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믿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을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어떤 자들이라도 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느냐? 이런 형태가 교회 안에서 보였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오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은 옷 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자는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런 차별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태도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한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믿음이 인노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만 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악한 일이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형제로 찾아온 사람들을 그림자 취급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등장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캐나다의 총리,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도 없는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쏘리 시장이 와서, 아니면 이 학교 교장이라도 와서,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있을까요? BTS 멤버가 한 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까요? 그림자 취급하고 배척하고 본척만척 저기 대충 앉으시라고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경향성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이 작은 자 중, 지극히 작은 자 중, 마땅히 그림자 취급을 해도 되는,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클래스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한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에게 하는 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을 준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중동 지방의 사막 지역의 물이라는 것, 그리고 시원한 물이라는 것은 거기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은 그런 물이기도 하고, 더운 사막의 뜨거운 그 지역에서의 차가운 물은 그 마음을 참 담아서 주는, 그야말로 그 값어치가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큰 돈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 거창하고 어떤 화려한 제자도의 실천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는 실제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냉수 한 그릇을 기다리는 그런 목말라 애타는 심령들, 그런 심령들을 외면하고 어떤 화려한 종교적인 행사, 화려한 것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영혼이 참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초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상속하여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를 절대로 업신여기고 부자들만을 우러러 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습성들이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 돈을 가지고 엄청난 변호사들 10명이나 대동하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법정에 서는 사람들은 많은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경감받고, 겨우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 한 사람을 대동한 사람은 조그만 죄를 가지고서도 엄청난 형량의 그 벌을 받게 되는 현실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부터 잘하자 이 말이죠. 교회부터 잘하자. 믿는 자부터 잘하자. 할 말 많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뿐이고 회개할 뿐이죠. 교회가 부패한데 어떻게 사회를 개혁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의 그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의 청소년들의 일탈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가정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 가정이 잘 세워질 때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잘 책임지고 감당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크게 바라볼 게 없습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잘하자. 우리 가정이 잘하자. 우리 교회가 잘하자. 내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멀리 바라볼 게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이 야고보서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찾아온 한 영혼,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해서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오늘부터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을 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이거 십계명을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낭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속에서. 십계명의 전제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이 두 가지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죠. 십계명의 어느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 전체를 어긴 거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적어도 간음은 안 했어. 난 적어도 도둑질을 안 했어. 살인? 그런 거 안 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당신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전체를 어긴 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작은 모래알이나 큰 바위나 물에 던지면 가라앉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정도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죠. 물론 십계명은 순서상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좀 무거운 죄부터 이 계명의 순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죄의 무게가 더 크죠, 1계명이. 그렇지만 가벼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이 정도는 뭐 어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것을 그런 대가로,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긍휼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단순한 그 인과 응보적인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그 긍휼하심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는 것이지, 그 당연한 원리지. 내가 긍휼을 받았는데 그 받은 긍휼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당연히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는 그 원리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조건으로 내가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내 구원을 얻고, 그렇게는 말씀하시진 않죠. 예를 들어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한 1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조라는 돈을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되죠. 감이 잘 없죠. 1억도 감이 잘 없는데 어떻게 1조가 감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평생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정말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돈이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1조의 돈을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빚이 없다라고 선언해 준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빚을 다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빚이 없다고 선언해 준 겁니다.
완전 그 빚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죠. 자, 근데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렇게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에게 돈을 돈을 꾸은 100데나리온의 돈을 꾸은 100데나리온이라 하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한테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꾸은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왜 내 돈을 안 갚아? 멱살을 잡습니다. 왜 돈을 안 갚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때리고 안 되니까 경찰서로 넘겨버립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생각해 볼 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단순히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이라면 1만 달란트 빚을 졌고 근데 그 빚을 탕감받았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자기한테 진 사람, 돈을 꾸은 사람을 경찰서로 넘기는 것은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잘못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제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받았다고 하는 전제가 분명히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지은 그 죄가 태산같이 커도 그것을 다 없다라고 선언받았고, 다 빚이 있지만 탕감받았다고 선언받은 그 사람에게 지금 요청하는 거잖아요. 너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사람이 앞에 지나간다. 너에게 신세를 진 한 사람이 지나간다. 너의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모습을 좀 들킨 느낌을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죠. 토니 목사님은 책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향성을 가졌다고 지적합니다. 경향성이라는 것은요,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저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빛을 향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창가에 나오는 식물들이 점점 빛을 향해서 가지를 뻗치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기 원하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집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복수라는 거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들, 인기 있는 영화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은 항상 이 복수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죠. 이 주제를 가집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영화 영웅 본색 잘 모를 겁니다. 혹시 유정자매 압니까? 들어봤습니까? 우리 한국 영화, 한국 조폭 영화가 나오기 훨씬 전에 홍콩에서 찍은 영화인데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주윤발, 장국영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복수하는 거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그 악당을 나중에 막 이제 억울하게 당한 것을 복수하는 것이 통쾌하거든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사람은 다 그렇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복수하는 것이 통쾌하고 나중에 복수할 거야. 나도 부자 돼서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편애하고 편을 가르고 복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로마로부터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서 사람들이 막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해방자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왕처럼 우리를 대해주면 좋겠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좋겠다. 정말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억울한 것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로마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억울하게 사형수의 털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악한 자들을 정의의 칼로 벤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냐 말이죠. 왜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냐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것을 최소 우리 마음 가운데 리마인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어떤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복수하고 그냥 편애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자기 잘난 척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고,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을 편성해서 살아가면 되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왜 십자가의 상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여러분하고 함께 부를 건데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주님이 그렇게 갈보리 십자가를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셨다면,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방식들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은 참으로 주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방문할 분들, 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토니 목사님이 이 책에서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여러분 한번 잘 메모를 해 두시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지켜나가면 좋겠는데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롭게 환대하셨는지 정기적으로 묵상하라. 매일매일 묵상하라.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서 용납받았는지, 나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는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교만, 편견은 없는지 살피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닮기를 힘쓰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온기가 있는, 따뜻함이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임 중에 혼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곳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람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놓치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받은 그 환대, 주님께서 주신 위로 흘러 넘쳐가기를 여러분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환대하는 사역, 이것도 하나의 사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 영접팀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환대하기를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22년 전에 캐나다 처음 왔을 때, 그리고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가 2003년도였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없지만 한국에 있는 그 지선 사모가 청년일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 너무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사실 어리버리할 때였습니다. 30대 초반에 여기 처음 와가지고 아마 혁 집사님 정도 아직 어리버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응도 못하고, 지금 혁 집사님은 몇 년 돼가지고 좀 나은데 아직 어리버리할 때 가까이 다가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생긋생긋 웃으면서 그렇게 다가와줬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 고마움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고요,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나는 성격상 그렇지 못해, 이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문제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정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참으로 마땅히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바른 모습인 줄 압니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과 감사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여 싸우니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재물 중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며 주님의 법 아래 참 자유를 얻어 살아가는 기쁘고 감사한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 삶을 재조정하는, 우리 예배 순서도 조정이 됐는데 우리 삶도 좀 재조정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좀 사실 단순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데 그것이 단순하고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빼앗깁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런 단순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